안녕하세요. 요한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드러난 진리 앞에 선 왜곡된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뒤 안나스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단순한 질문과 대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장면 안에 매우 중요한 긴장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리를 숨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몰아가려는 종교 권력이 서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난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찾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정죄하려는 권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서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권력, 정당한 절차와 왜곡된 신문, 담대한 증언과 폭력적 반응이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은 다시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신문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인물은 공식 대제사장 가야바라기보다는 그의 장인이며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안나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미 직책에서 물러난 사람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안나스는 공식 직책은 내려놓았어도 그의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장면이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는 비공식 예비 신문의 성격을 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 재판은 원칙적으로 증인의 증언에 근거해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스는 증인을 먼저 세우기보다 예수님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미 공정한 재판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무언가 실수를 유발해서 유죄의 근거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안나스가 묻는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이었죠. 그들은 단순히 무엇을 말했다 정도로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느 정도 위험한 사상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문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기존 질서를 조금 흔드는 선생 정도로 본 게 아닙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위험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질문은 중립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미 의심과 적대감을 품은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 진실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미 정해놓은 판단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내가 항상 회당과 성전에서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대답이 매우 인상적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문제부터 길게 해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역 전체의 성격을 먼저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나는 숨은 곳에서 비밀스럽게 움직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갖는 공개성을 강조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몰래 전달되는 비밀스러운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해당과 성전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공적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누구든 들을 수 있었고 누구든 확인할 수 있었고 누구든 증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역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이죠. 왜냐하면 종교 권력은 지금 예수님을 마치 은밀하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몰래 체제를 흔드는 인물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 전체가 빛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기 숨어서 하신 사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방식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시거나 진리를 소수만의 비밀로 감추어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공개적이었다라는 것은 단지 전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정직했고 그 사역이 빛 가운데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말씀이 공적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신문을 더욱 우습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불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진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신문 방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드러내시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는 말씀은 단순히 불쾌감을 표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신문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재판의 기본 원칙은 피고 본인의 자백이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절차라면 예수님께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언하게 해야 마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점을 짚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결코 회피하는 방식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재판 절차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나를 신문하려면 올바른 방식으로 하라. 내가 한 말에 대해 알고 싶다면 증인을 세워라.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숨기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다룰 때 정직하고 바른 방식으로 다루라고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태도 참 놀랍죠. 예수님은 조금 더 위협 속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권력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을 변명하거나 두려움 속에 자비를 구하거나 말을 아끼는 쪽으로 기울기 쉽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가운데 묶여 계시지만 실제로는 이 자리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신문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신문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이 자리에서 묶인 자들은 바로 예수님께 부당한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이끌어가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올바른 대답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은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이 장면의 비극성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그것을 반박하면 되죠. 예수님의 요구가 부당했다면 그 부당함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때리죠. 왜요? 그들의 부당함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매우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진리에 대응할 논리가 없을 때 사람들은 종종 권위와 폭력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지금 하속은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느냐? 라며 태도를 갖고 말하고 있죠.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보다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 권력이 가진 약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권력은 종종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진리를 검토하기보다는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런 권력의 한복판에 서 계신 것이죠. 또한 이 장면은 재판 자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죠. 아직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정식 재판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폭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것은 이 재판이 정의를 찾는 재판이 아니라 진리를 억누르기 위한 재판이다라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핵심만 말씀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을 증언하라 라고 말했죠. 이 말씀은 재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세우는 말씀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증거를 내놓으라 라는 겁니다. 말이 틀렸다면 그 틀린 내용을 지적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옳게 말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는 질문은 단순한 개인적인 항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 전체를 향한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틀렸는가? 틀리지 않았다면 왜 이 폭력이 정당한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폭력 그 자체를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침묵으로 도피하지 않으시고 분노로도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진리로 응답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무조건 참는 것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은 비겁함이 아니죠.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않으시지만 악을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이 진리 안의 사람의 강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비롭지만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방향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던 안나스는 아무런 실질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가야바로에게 보내죠. 예,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질문은 했지만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무죄를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넘깁니다. 여기서 결박한 그대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은 신분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제수처럼 묶여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진짜 묶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권력의 마음이 묶여 있는 겁니다. 네, 안나스가 그것을 대표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두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두려움과 완고함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불의가 얼마나 쉽게 제도와 절차의 옷을 입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문하고 보내고 넘기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질서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죠. 절차는 있지만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불의는 종종 무질서한 얼굴로만 오지 않는 것이죠. 매우 정돈된 절차와 번의의 형태를 입고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은 썩어 있는 것이죠. 안은 무질서 그 자체인 겁니다. 안에는 어둠 그 자체인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당시의 모습으로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무엇인가 묶여있는, 결박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정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정결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까닭입니다. 본문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묶여 계셨지만 자유로우셨습니다. 신문을 받고 계셨지만 오히려 상황의 진실을 드러내셨으며 맞으셨지만 폭력을 당하셨지만 진리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진리의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에는 진리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자유함을 만끽하는, 느끼는,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하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을 마음속에 감춰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 권위가 진리보다 앞설 때 언제든 왜곡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사람들은 종종 무엇이 옳은가 보다 누가 말하는가에 더 민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권위 자체보다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든 자에게 있는 권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공격받을 때 예수님처럼 진리로 반응해야겠죠.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인 것이죠. 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덮은 다른 무엇을 따르는 삶입니까? 네, 진리 안에 자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 모든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반응하게 하소서. 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